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위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믿음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월드컵이나 아니면 올림픽이나 국제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우리나라 선수들을, 대표 선수들을 막 뜨겁게 하나가 돼서 응원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또 청년들은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어른들은 다 그때의 감동과 전율을 다 기억할 겁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은 교회에 모여서 같이 TV를 받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응원을 하고 차에 올라가서 또 차에서 빠빵빠빵빵 하면은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된 기억은 아마 그때 이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던 우리는 이렇게 국가대표나 뭔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긍정적이고 우리의 사람들을 그렇게 응원하는 것보다 그래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도 좋은데 상대방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좀 해코지함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합을 할 때 상대방 국가의 숙소, 호텔이나 숙소에 찾아가서 밤새도록 시끄럽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경기를 할 때 뭐 레이저 같은 막 불빛을 쏴서 눈에 막 그려서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니면은 경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 선수에게 욕설을 하고 비인격적인 그런 말을 함으로 화가 나게 하고 또 경기하는 사람들도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실력으로 임해야 할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칙하고 거칠게 일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런 경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기에서 승리도 위대한 승리가 있고 아주 초라한 승리가 존재하고 패배했을지라도 스포츠맨 정신을 온전히 지켜서 위대한 패배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패배를 하더라도 아주 더티한 방법으로 패배하는 여러 종류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과정과 결과 모두가 공정하고 떳떳했을 때
온전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과정과 결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것이 최고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서 과정은 필요 없으니 결과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와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와 과정 모두 중요하다가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결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좋고 나쁘게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원수는 누가 갚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의 방식은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선한 동기와 선한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허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방법대로 행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결과마저도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안달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교회의 영역도 비슷합니다. 부흥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됐으면 목사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누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부흥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과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는 그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낙담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이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네 안 됐네, 뭐가 좋네 뭐가 나쁘네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더 열심히 과정, 헌신, 기도를 하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 속해 있는 곳이냐면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보통 이 빌립보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온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는 계속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어떻게 해요? 유럽 쪽으로 가보자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꾸셨고, 그래서 그리스에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자주장수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도시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지금이야 막 없는 길도 만들어내고 하늘로 가고 배도 아주 큰 원양으로 갈 수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렇게 배와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배가 이동할지라도 육지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에서 터키 지역, 지금의 투르키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가 출발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스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터키, 투르키의 지방에 있는 페르시아를 공격하기 위하여 출정했던 그 원정이 시작됐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금도 많이 발견되어지고 퇴역한 군인들도 많이 살 수 있는, 그래서 나름 부유하고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가운데 약간의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쟁은 서로 죽이고자 싸우는 멸망전과 같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것과 차원이 높은 분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할까? 아, 나는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교회가 더 좋아지는 일이야. 긍정적이고 약간 더 발전적인 고민을, 그런 것을 통하여 분쟁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성향에 맞게 이 빌립보 도시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낌없이 헌금해주는 그런 교회였으며,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힘들어했을 때 그 교회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보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풍부할 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풍부하다고 다른 사람을 도울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만큼 복음에 남들을 돕는 것에, 우리가 함께 사역에 함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하며 자비가 있더라도 한 마음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벌써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 연초가 되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뭐 목장, 셀, 뭐 구역, 이걸 정하는 거예요. 아, 좀 뭔가 바꾸고 싶고 좀 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섞어 놓고 싶은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해야 돼요. 왜 목사님, 나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왜 이 사람과 넣어주셨어요? 나 이 사람과 함께하면은 구역생활 못해요 라고 해요. 이만큼 한국 교인들은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함께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 삶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되었다. 제가 2002년 9월인가 10월에 이제
신대원 3학년을 마쳐갈 즉 목회 특강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사역자의 길로 풀타임 사역자의 길로 나서기 위해서 그 목회를 함에 필요한 부분들을 특강으로 채우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특강에 앞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기대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초라한 목사님께서 특강을 준비하러 오셨어요. 자기가 손수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혼자 세팅을 다 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목사님처럼 뭐 사람들을 대도하거나 좋은 양복을 입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 목사님은 김현철 목사님이라고 서울 목동에 있는 목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교회를 만들어 오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자기 목장에 셀에 있었던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가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정신분열자예요. 정신분열자는 어때요? 모임을 하는데 완전히 방해되는 존재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온전한 목장과 셀을 구역을 모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다면 보통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됐을 때 초반부터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는 이번에 정말 목장 셀 구역을 잘하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제발 바꾸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셀에서, 이 목장에서는 한 번도 그 목사님에게 그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인 성도들을 바꾸어달라, 교체해달라,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목장을 교체하는 사이클에 맞춰서 3, 4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셀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우리라면 그런 인내와 그런 섬김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겸손과 섬김과 그것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되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서로 낮아지고 하나가 되어지며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시한 모델은 예수님에 대한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뭐 교회는 말만 하면 다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정말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해답과
모델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모든 정답을, 모든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분쟁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낮아짐을 말하기 위해서 빈방이나 마국간이나 여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늘 영광 보좌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영적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그 낮아짐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무명의 사람으로 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구유 그렇게 더럽고 비참한 곳에 태어났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도 그 낮아진 겸손을 설명할 수 있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분이 육신에 입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낮아짐보다 더 많은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오셨다? 벌써 그것도 충분히 낮아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인간에서 죄인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죄인의 몸에서 어디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죽음까지, 음부까지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낮아짐은 어떠한 인간도 우리가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을 정도의 낮아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 7,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한계 없이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함과 섬김을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 예수님의 낮아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것은 한없이 끝도 없이 낮아짐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너무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업신여기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잘해주는 게 실수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의아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낮아짐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매맞고 사형당하시고 죽음까지 떨어질 때까지 한 번도 내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지만
그 낮아짐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낮아짐으로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일에 대해서는 한계가 없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흥성감리교회 목사님이 양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흥성 로타리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식을 할 때 모였습니다. 흥성감리교회에서 성가대를 헌신하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흥성감리교회 성가대가 이렇게 하는데 성가대 복을 입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흥성감리교회 성도님들도 되게 좋아하는 영역도 있고 싫어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낮고 섬기는 리더십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 가운을 걸치고 성가대 속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3.1 운동을 일으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전 국민의 1%가 믿지 않았을 때보다 그 영향력과 그 권위가 떨어지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속어를 섞어서 기독교를 칭하는 용어를 들어야 할까요? 교회가 초라해서? 교회가 그만큼 위대하거나 화려하지 못해서? 교회가 권력이 없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군수와 시장을 대동하지 못해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비속어를 입에 담을 수 있는 용어로 부리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섬기기 위해 낮아지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낮아지는 모습에 대한 실천함이 없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이 없어져요. 지금 바울이 한국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 한국교회가 왜 강력한 힘을 잃었느냐? 건물은 으리으리해 가고 돈은 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대통령이 나오는 교회, 권력자들에게 안수해 줄 수 있는 권력, 그런 것들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비로소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존중하고 삶의 모든 문제의 모델로 삼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강력한 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삶의 해결책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고 우리는 오늘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케이크를 먹고 영화를 보고 캐롤을 들으며 그렇게 신난 성탄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신 원래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나도 낮아지고 섬김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음까지 낮아졌을 때 누가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절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욕하며 그의 제자까지 베드로까지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섬기시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며 주님이라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것으로 높여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 많이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 많이 희생하셔야 합니다. 한없는 끝없는 희생과 끝없는 낮아짐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높여지시는 것을 경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낮아짐을, 섬김을, 희생을 자랑하는 성탄절 성도들, 우리 횡성중앙신례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